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이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잃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41장, 새 찬송가 31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에서 발행하여 너희의 본과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주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해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선히 여겨 너희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앞으로 가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과실을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회보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 예배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우리 가족분들과 함께 우리 샬롬으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전 세계에 많은 변화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가 늘고 그리고 위생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져서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도 매우 높아졌습니다. 기업에서는 그동안에 없었던 경영 전략들이 새롭게 생겨나기 시작하였고 또 개인들의 삶의 노하우와 가치의 공유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의 변화로 또 이런 삶이 익숙해지는 것을 말미암아 뉴 노멀이라고 하는 단어도 등장하게 되었죠. 비대면, 온라인 그리고 인공지능에 대한 발전과 또 그것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사회입니다. 그리고 개인주의, 각자 도생 그리고 자국주의 그런 문화가 사회 곳곳에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생겨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새로운 세상을 어떤 생각과 마음과 태도로 이것을 직면해야 하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의 지각 변동이 있는 이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오늘 신명기 말씀 1장 말씀을 통해서 그 힌트를 함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신명기 말씀은요, 모세 오경 중에서 마지막에 해당하는 책으로서 또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그 말씀 속에 제목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왜 두 번째 율법이라고 했을까요? 먼저 첫 번째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첫 번째 율법은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두 돌판에 새겨진 그런 법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제 두 번째 율법인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이제 모압 평야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출애굽한 이후 세대에게 이 광야의 여정에 대한 그런 교훈과 또 책망하는 그런 법들이 담겨져 있기에 그래서 제2의 율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광야 여정 중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이 삶의 노하우와 그리고 고난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흔적들을 이 속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롭게 광야에서 출생한 2세대들에게 이 수신자가 바로 이 2세대들을 향해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세 가지 메시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은 광야의 여정을 통해 우리를 단련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에서 발행하여 너희의 본과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죠? 바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은요, 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기까지 아주 험난한 여정을 거쳐왔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왔고요. 홍해를 건넌 이후에 그리고 계속해서 이 사막길을 따라서 정말 물도 없고 그리고 계속해서 뜨거운 그 모래 바람을 맞으며 정말 그 생명을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바로 생명을 담보로 하는 그런 길을 하나님과 또 모세라는 지도자를 쫓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았고 또 하나님의 종인 모세에게 임한 말씀을 쫓아서 그렇게 말씀을 따라 이동하며 텐트를 치고 철수하고 또다시 텐트를 치고 철수하는 이 작업을, 아주 많은 작업을 계속해 오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물이 부족한 그런 뜨거운 사막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정말 이대로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여정은 그렇게 40년간을 진행해 오게 되는데요. 물론 가데스 바네아에 오기 전까지는 그때까지는 2년하고 2개월 20일 정도 걸린 것으로 우리가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40년간 이어진 그런 광야의 여정 기간 동안에 이제 성경은 이들이 불평하는 사건을 그리고 있는데 총 10회가 나옵니다. 40년 동안 10회를 불평했다라는 것은 계산해 보면 4년에 한 번 불평한 것입니다. 언제 물이 없어서 말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그런 가운데서 4년에 한 번밖에 불평하지 않은 거라는 사실을 볼 때 우리가 좀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은 200만 명이 이 광야의 대열 속에 합류되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15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여정을 마치기까지 죽음을 당하게 되었고요. 이것을 하루로 계산해 보면 평균 하루에 100명씩 죽은 것입니다. 이만큼 이 광야는 크고 두려운 광야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렇다면 광야를 허락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신명기 8장 16절이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6절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그리고 낮추신 것이 최종 목적이었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가 안 따르는가를 시험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죠? 바로 그들을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목적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즉 광야는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에 쌓여진 복덩어리다.
복 그 자체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서 정말로 극심한 고난을 당했던 두 인물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신약에 나오는 인물이죠. 바울입니다. 그리고 구약에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고난의 대표격인 사람으로 이제 묘사가 되죠. 때로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종종 사탄을 그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배달부로 삼아서 인간을 단련케 하시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나를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말씀 중에 자고라고 나오죠. 자고는 뭐냐? 스스로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스스로 높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욥에게도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를 시험할 것을 허락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우리 욥기 1장 12절 말씀 또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의 앞에서 물러가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광야와 같은 고난의 현실은요,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저는 주변에 계신 많은 분들이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고통을 많이 당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직장을 잃고 사업을 정리하시고 그리고 새롭게 일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몇 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거처를 옮겨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정말 막막한 그런 분들을 제가 많이 보았어요. 겉으로 내색을 잘 하지 않지만 그들 마음속에 뭔가 막막한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참으로 안타깝기 그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보다 교회를 더욱 걱정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구나,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귀한 성도님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저는 그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두려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다 같이 겪었던 이 고난, 이 두려운 광야를 통해 복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시고 힘내시고 또 위로함 받으시고 새롭게 다짐하시고 결단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바로 새로운 세상에 대해 두려움보다는 기대를 가져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 새롭게 열리는 우리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세상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대로 채워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당도하게 된 이 가데스 바네아는요, 평지에 가까운 지형이에요. 그렇게 험난하거나 그렇게 험준한 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동안 그들이 걸어왔던 길에 비하면은 정말 평지에 가까운 그런 곳이었고 동서남북 사방이 열려 있는
그런 지형이었습니다. 하루나 이틀 길을 더 가면은요, 이제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이 있죠. 이제 이스라엘의 지형을 나타낼 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 남쪽, 이스라엘의 남쪽에 이제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틀 길만 가면 이제 브엘세바와,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가 될 이제 헤브론, 굉장히 비옥하고 정말 농사짓기 편안한 그런 옥토 지형의 땅들이 이제 열려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이스라엘은 각 지파로부터 한 명씩 선발된 사람들을 정탐꾼으로 보내자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결정한 사항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신명기 말씀만을 보자면 그렇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그렇게 하겠노라라고 결정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그것을 허용해 하였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같이 진군하라, 같이 이제 진군하기 전에 이제 정탐꾼을 보내는 것을 허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경험해 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성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접경 지역이었던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저 앞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모세의 입을 통해서. 그런데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바로 두려움이었죠. 사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 머무를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가면 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루나 이틀을 가면 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지난날에 저의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일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건 분명히 주신 것 같은데 이렇게 담대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주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 이유가 있겠죠. 먼저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신뢰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다른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인 것이죠. 또 때로는 어떤 과거의 실패의 경험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와 더불어서 조지 플로이드라고 하는 흑인 남성의 사망 사건으로 인해서 미국 전역이 한때 엄청 뒤집어졌죠. 30년 전에 있었던 LA 폭동 사건이 날까봐 정말 두려움에 떨었던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한인들이 피해가 말로 다 할 수 없었고, 그들의 모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그들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인들은 다른 어떤 인종보다도 더 큰 피해 의식과 함께 방어 기제가 작용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물론 지금 다행히도 한인들의 피해가 그리 막심하지 않아서 너무 다행인데, 초반에 이런 폭동 약탈 사건이 일어났을 때 많은 한인들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총기를 구입하기도 하였다라는 그런 뉴스도 얼마 전에 본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정말 다행인 것은 이 시위가 평화적으로 돌변하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너무 감사한 일이지 않습니까?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이 시위는 평화적으로 지나갔지만 이 시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게 됨으로 말미암아 확진자가 더 많이 늘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의 경제가 또한 리셋되는 그런 위협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더불어 우리가 당면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바로 두려움을 물리치고 앞으로 펼쳐질 약속의 땅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앞으로 펼쳐질 약속의 땅이 무엇입니까? 우리 물리적인 어떤 지리적인 땅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펼쳐질 새롭게 적응해야 할 많은 영역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역이 있을 것이고, 우리의 영적인 영역,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영역도 있을 것이고, 사람들과의 관계 영역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의 영역들을 우리가 새롭게 두드리고 나아가야 할, 밟고 나아가야 할,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영역들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쭙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그는 우리 신명기 1장 3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우리가 붙들어야 할 약속 아닙니까? 다시 한번 화면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고 장막 칠 곳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찾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밤에도 인도하시고 낮에도 인도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행할 길을 지시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었죠.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 때 두려움을 넘어서 담대하게 약속 붙들고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과 주저함을 버리고 도리어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우리의 합리적 사고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합리적인 사고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의 과실을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회보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25절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에 단어가 하나 등장하는데 바로 과실입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은 40일에 걸쳐서 가나안 땅, 이 북쪽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가죠. 먼저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이 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땅이 비옥한, 나무들이 무성한, 정말 농사짓고 그곳에서 머물며 살기 좋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하신 약속의 땅이라는 사실이 확실했습니다. 너무 큰 확신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온 것은 두 가지인데, 먼저는 정탐의 결과, 두 가지 상반된 보고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의 손에 쥐어진 과실이었습니다. 이 신명기, 민수기 말씀을 보면 그거는 포도 열매 나무였다. 두 명이서 같이 이 나무 가지와 함께 이제 상하거나 메마르면 안 되기 때문에 나무채로 베어오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점은 그들이 열매라고 하는 그런 보여지는 증거들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열매를 가져온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열매를 보고 그들이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시길 원했던 것은 이 보이는 열매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 그것은 보이지 않지만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그들의 행동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이미 주어진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도 인간의 본성상 어려운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있죠. 짜장면을 먹을 것인가, 짬뽕을 먹을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냥 선택하면 되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새로운 직장을 구할 때, 여러분의 장막터를 옮길 때, 여러분의 새로운 어떤 관계를 시작할 때에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주어져야 될 것만 같은 그런 결단의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아가는 것이 당연하죠. 바로 우리의 생사화복이 바로 하나님 한 분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명히 주어지면요, 그 어떤 환난과 고통과 어떤 보여지는 일들도 견뎌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그 언약의 말씀 가운데 이미 심겨져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로를 이탈하여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탈한 길에서 다시금 가야 할 길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어차피 갈 길을 정하고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모두 선하게 인도하시니까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도 하나님 뜻과 전혀 상관없이 가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은 우리의 자유지만 그에 대한 대가는 우리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정탐 결정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10하루거리의 거리죠. 열흘이 안 되는, 열흘 정도가 되는 10하루 길이죠. 10하루 길의 거리를 얼마에 걸쳐서 가게 되죠? 바로 38년에 걸쳐서 가게 되는 그런 비극을 낳게 됩니다. 그 대가였어요. 정말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의 대가가 바로 38년이라고 하는 이 수고로움, 이 시간의 지남, 많은 백성들의 죽음, 모든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이 모두 멸절하게 되는 그런 대가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출발할 때에는 1세대 모두가 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줄 알고 있었죠. 심지어 모세도 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겪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마치 가데스 바네아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도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조금씩 식당들과 상점들이 개방하고 이제 영업을 정상화하려는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교회들도 이제 이미 오픈을 하고 물론 제한이 있지만 제한된 인원 가운데서 이제 예배를 좀 더 개방하게 되는, 단계적으로 오픈을 하게 되는데요. 개인도 가정도 기업도 교회도 앞으로 새로운 결정을 해야 될 것이 너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늘 새로운 결정은 너무나도 어렵지만 하나님께 어려운 문제를 내어 맡기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스스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결정은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스코틀랜드계 미국인 설교자였던 피터 마샬 목사는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움에서 큰 복이 나오게 하시려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시다면 어떠한 문제도 우리에게 닥치도록 허용하지 않으신다. 문제는 풀라고 있는 것이고 그 답은 그 문제를 낸 사람에게 있다라는 말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마스터 플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스터 플랜을 세우신 하나님께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중국의 선교 아버지라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은 주님이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실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기업과 나라, 교회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막막하고 어렵고 책임지기 어려운 그런 결정을 할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에 대한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의 여정에서 일진보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신명기 말씀은요, 애굽과 율법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 바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쓰여진 모세의 설교문입니다. 광야에서 겪었던 실수를 되짚어보고 이 세대들에게는 그러한 실수를 겪지 않게 위해서 쓰여진 반성과 교훈이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메시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여정을 통해 우리를 단련시키신다는 것, 그리고 새로운 세상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우리는 기대를 가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합리적 사고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관계, 이 나라를 주님께 맡기시고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각자와 우리 가정, 자녀, 사업,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이 세상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리더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옵소서. 특별히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든 것이 리셋된 것 같은 이 새로운 시대 가운데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인내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걸 맡기고 선하게 인도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샬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주 안에서 강건하고 또 어려운 결정들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혜롭게 담대하게 수행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6월 20일 날 이제 부분적으로 교회 개방이 이루어지는데 다시금 이 예배당에서의 예배의 감격과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두려워하거나 주저하는 그런 마음이 없이 담대하게 주의 성소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과정 가운데 소외된 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시거나 이직이나 장막터를 옮기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 필요한 재정과 기회들이 새롭게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교육부와 EM 우리 어린 자녀들과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샬롬교회 후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금 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전히 사투 벌이시고 계시는 우리 의료진들을 위해서 미국 전역에 일어난 흑인 인권 시위가 평화적으로 마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되짚어보고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과거의 실패에 대한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붙잡고 다시금 우리가 제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보이지 않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마스터 플랜을 갖고 계시며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셔 우리를 낮추시고 다시금 일으키시며 우리를 복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온전히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자녀들 세대 가운데 온전히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6월 21일 교회가 오픈을 하는데 정말 교회 예배를 예배당에서의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영혼들이 정말 주저없이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이 예배당이 정말 차고 넘칠 때에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염려하거나 또 위축되거나 소외되는 일들이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믿음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어려운 결정들을 정말 지혜롭게 잘 내리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국 전역과 또 한국과 전 세계 정말 많은 혼란스러운 이런 사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인도하시고 모든 것이 순적하게 또 때에 맞게 정말 사람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모든 사업과 모든 기업과 모든 어려워지고 헝클어졌던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번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거리가 더욱더 가까워지고 더욱더 좁혀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뜻을 정말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모든 자녀들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권속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지도자들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주의 지도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정말 마음속에 답답했고 또 어려움 겪은 많은 어린 우리 자녀들을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다시금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 더욱더 그 하나님을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며 주님 앞에 가까워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교회 소식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이 있는데요. 아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6월 21일 주일 예배당이 개방되고 예배당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주일 예배는 당분간 오전 8시 1부 예배와 오전 10시 2부 예배만 드립니다.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는 예배당 모임을 보류합니다. 현행과 같이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는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지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21일 이후에도 영아 유치부와 사랑부는 당분간 모이지 않습니다. 유초등부와 중고등부와 EM은 6월 21일부터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방역 및 예배 수칙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또 실제로 자세하게 이 내용들을 보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주보나 우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천 후보자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그동안 교회 활동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지만 우리 교회 일꾼을 세우는 사역은 금년에도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금주 교회 편지 봉투에 들어있는 공천 후보자 추천 용지에 각자가 3명까지 장로 후보를 추천하실 수 있습니다. 추천 기간은 6월 7일부터 21일까지입니다. 공천위원회는 교인 추천을 받아 공천 작업을 먼저 진행하고요. 그리고 7월 19일에 임시 공동의회를 열어서 금년 장로 후보를 선출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99장 부르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험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